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엉키사 세계 잊혀진 잡들 먼지로 뒤덮인 성경을 닦아내듯 마음을 닦아내 빛없는 그림자만 줬던 어제는 어제일 뿐 고개 들어 이제 세상을 환히 비추기 곁에 있으니 영원히 믿어지잖아 인정을 잡았어 어제의 우상 모두 날려버려 그내 보기의 빛에 감사의 노래를 좋으신 오늘가 주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감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모두 날려버려 노래방에 두 손을 모아 감사의 노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마음을 담아 하나님 하늘을 향해 하나님 기도의 함께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지금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드리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신앙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밴쿠버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7배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7월의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도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백신의 임상 실험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안에는 이것이 개발되고 빠르면 내년 초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BC주의 발표를 보니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또 학교도 아직은 어느 누구도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9주 또는 20주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몹시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몹시 어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잘 극복해 가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84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을 돌들이 소리 지른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게 됐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놀라운 기적 이것들을 다 체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로마의 나라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들을 모두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던 사람들의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을 말리거나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어떤 마찰을 피하시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많이 나오는 것을 금하셨고, 또 자기를 높이거나 또는 자기에게 박수를 치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놔두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름 아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반드시 희생제물로 바쳐지셔야 하고 그때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 강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태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는 기다리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뽑아서 맞은편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남의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가느냐 하고 물으면 다르게 대답할 필요 없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리안을 가지신 분처럼 마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주인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보내주실 것인가 하는 것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일을 시키십니까? 아니, 나귀 새끼를 그냥 데리고 오라니 그건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발하거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나귀 새끼가 있고 가보니까 과연 주인이 또 묻는 것입니다. 어째서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나귀 새끼들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나귀 새끼를 관리했던 자들은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끌고 가느냐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은 바로 나귀 새끼를 관리하던 청지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필요한 때에 나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또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의 주인까지 포함해서 온 인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존경을 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노새는 나귀와 말 사이에 태어난 동물인데 힘이 세고 농사 짓는데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동물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화의 왕의 상징으로 노새를 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같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말 진정한 평화가 싹 트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갑질하시지 않았고 힘으로 다스리시지 않았고 권력으로 통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뜨거운 사랑과 겸손한 섬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모두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겸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펼쳐 놓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도 자기의 겉옷을 펴고 존경을 표시하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오시니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다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실도 다 보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바다의 풍랑마저도 잠잠케 만들어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위대한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되셔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감동 그리고 감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고 이분이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와 영광을 나리워 주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쯤 된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잘못 알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찬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이 군중을 말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이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만이 이 무리들을, 이 백성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속마음에는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지요. 증오심이 불같이 이르고 있었지만은 사람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세상에 있는 왕들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다스리시는 온 천하, 온 만국, 그리고 온 천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강조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온 천하 만물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인데, 그 심판받는 대상은 바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 되는 것인데,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성을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침묵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겁을 주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급기야는 침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군중들에게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침묵은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소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침묵이야말로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예루살렘이 침묵하게 될 때 그 결과로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이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다음에 강해할 말씀에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침묵하게 되고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주후 70년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온통 예루살렘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영적인 평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침묵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살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송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만나는 그날에 크게 칭찬받고 상급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자리에 임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